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좌절과 탄식인데 하나님께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나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는 일을 통해 예레미야가 힘이 좀 빠졌어요. 게다가 자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들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여 예레미야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허무하죠. 허무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열심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뭔가 조금 달라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좀 변화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너만 잘 믿냐? 너만 예수 믿냐? 이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분노를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의 감정이 아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내 감정을 건드려서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고 또 화가 나요. 근데 그 대상은 누구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잘못한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냥 욕이나 하지. 그거 왜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분노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예를 들면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섬겼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만 좀 설치라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너만 믿음 좋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심정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좀 예레미야 심정보다 못하겠지만 현재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어쨌든 어렵고 힘들게 그 일을 했는데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그럼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내가 욕을 먹는 상황인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어. 내가 잘못을 해서 욕을 먹으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자기들이 양심이 좀 찔린다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게 이제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차이인데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요, 도전을 받아요. 성장하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에 열심을 내고 어떤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도전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즉 그 안에 생명이 너무 약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그 말 좀 설치라는 거지. 왜냐하면 네가 자꾸 설치니까 너하고 비교돼서 나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너만 잘 믿는 거 아니고, 다 그만큼 아는데 너 뭐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사실 근데 속마음은 뭐냐면 내가 비교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고만고만하면 내가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나도 좀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폼잡고 살 수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확 이렇게 열심을 내면 나는 그 사람하고 내가 비교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성장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참 절망적인 거라는 걸 잘 본인은 모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냥 가던 길 가는 게 편한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너무나 많은 자기들의 욕심을 좀 덜어내야 되고, 좋았거든요.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는 그 길이 좋은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신들에게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죠.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듣기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길을 가는 게 즐겁고 돌아갈 마음은 없고, 그러니 예레미야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안 듣는 건 그래도 좀 뭐 견딜만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는 건데, 그 탄식을 하나님은 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이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이러는 걸 우리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가족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나한테 뭐 크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도 편하고 좋은데, 그래도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내 마음은 잘 알아주지 않고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으나, 도리어 그런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에 있는 그런 감정이나 기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것들 그냥 하나님 다 쓸어주세요, 그냥. 제가 봐도 정말 저 사람들은 좀 불가능하고 너무 못됐어요. 내가 그들에게 돈을 꿔달라고 그랬어요. 뭐 내가 그들에게 무슨 손해를 입혔어요. 내가 자기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자기들 잘 되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예레미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예레미야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시켜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상처만 엄청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거고 백성들에게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찌 됨이냐?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니라. 나도 속았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싫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고, 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막 시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되려나 보다. 가능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아유, 게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애정을 제가 느껴서 백성들을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그래도 너무 완고하여 그들이 자기 길로 계속 가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들 백성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교인들 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장하고 믿음생활 잘 못하고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 좀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래. 너는 그냥 가서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교인들한테 그 죄만 얘기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용서해달라고는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가 속은 것 같아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럴 거면 나 목회 왜 시켰어요? 목사 왜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못 한다고, 나 이거 어렵다고, 자격도 안 된다고. 근데 왜 하나님 나 목사 막 굳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시킬 때는 그래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부흥하는 뭐 그런 거 있나 보다 해서 제가 하나님 온 건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니 제가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정도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안 돌아오고 그 심판을 좀 모면하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근데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결국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참혹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이런 일들이니까 예레미야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패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유심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희생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성공한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우린 실패한 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일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이 정당한 감정.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라고 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 속인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그럼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보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과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것 말고는 그리고 제가 그들을 그래도 가엾고
동족이라고 불쌍해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거절당하면서 중보기도했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예레미야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감정을 가질 권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면 그래도 고마워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나를 비난하지는 말아야 된다. 나는 그런 비난 받을 저들이 나에게 그런 비난할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 내가 분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화내는 건 네가 범죄하는 거다. 그 회개해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9절 후반절에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도 하나님 거예요. 네. 예레미야가 실패한 사역이잖아요. 그 실패한 사역도 예레미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하잖아요. 네, 그거 예레미야 자신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잖아요. 모세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안 간다고, 안 한다고. 하나님이 협박해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갔어요. 네.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면 그 일이 잘 되고 순탄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간다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 모세가 안 간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협박해가지고 그럼 마지못해가지고 가면 그래도 일이 좀 순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순탄하게는 바로가 자기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얼굴 우락부락해서 막 승질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백성들 툭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원망하고 왜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만들었냐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황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좀 일 좀 잘 하게 해주든지 좀 잘 풀어주든지 내가 안 가겠다고 그런 거 억지로 보냈으면 좀 도와주셔야지 뭡니까 뭐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꿋꿋이 인내하고 참고 10번의 재앙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백성들 출애굽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광야까지 이렇게 잘 인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자기한테 막 물 떨어졌다고 먹을 거 없다고 막 와가지고 막 얼마나 이 모세 공격하는지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참 황당했을까?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황당합니다. 하나님께도 황당하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뭐 잘못했다고, 저 사람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입에 거품 물리고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너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렇게. 저는 그때 모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화내지 마.
감정 상하지 마. 그게 너의 권리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그냥 그 길을 잘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대로 내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의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결과가 좋아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결과가 좋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그게 또 죄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 못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시켜서 심부름 간 거예요. 심부름 간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왜 심부름 보냈어요? 안 될 거 뻔한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당장에 그 당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들을 보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그게 예레미야가 남겨놓은 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멀리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도 보여요. 남유다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의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태도와 그 마음의 그 강팍함이 나의 마음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쓰는데 그의 탄식은 지금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우리의 탄식으로 읽혀져요. 우리가 그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성공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성공조차도 예레미야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다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가 잘 사용된다고 해서 그 이득을 마이크가 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도구잖아요. 이 마이크가 나는 실컷 소리를 확성해 줬는데 나한테는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리본도 안 달아주고 기름도 안 칠해주고 그러면 여기 마이크가 미쳤지, 정신 나갔지. 우리가 덕보는 거잖아요. 도구는 우리가 덕보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우리 게 아니에요. 다만 근데 이 마이크가 지 역할을 잘하면 여기에 오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 못하면 갈아치우죠. 이 역할 못하면 갈아치우 누가 여기다 계속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내가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뭐 섬긴다고 돈이 생겨요. 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내가 그 마음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 실패 내 거 아니고 성공 그거 내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으쓱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오히려 그 일된 사람들한테 전혀 변화가 없을 수 있고, 저 사람들은 요동하고 오히려 나를 싫어하고,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싫어하는지. 교인들 신앙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좀 상 좀 더 받으라고 하는 건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도들에 대해 이런 감정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 죄예요. 나에게 그런 감정을 가질 권리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도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도구. 여러분 똑같은 마이크, 이 마이크가 야채 파는 리어커 장사하는 사람이 이 마이크를 쓰면 이 마이크가 뭔지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라면 사람들은 저거 어떤 마이크지? 저거 어느 회사 제품인가? 이렇게 관심 있게 봅니다. 그렇죠? 네,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쓰임 받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같은 기분 느낄 때 있고 같은 감정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 것이니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다. 때로는 내가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이나 친족들을 섬기고 회사에서 동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도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도 때로는 핀잔 먹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보복할 권리는 없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러려니 당하면 되는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고.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시니 여러분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껏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버려질까 두렵다 라는 긴장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껏 쓰임받았는데 사역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사역하고 죄져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빚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더 순결한 자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우리가 더 조성될 수 있는 지혜로운 사역의 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영광인데 오늘 우리로 충성스럽다 인정하시며 앞으로 상까지 베풀어 주실 것이니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주께 끝까지 충성되게 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인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